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기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케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영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여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와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 11장입니다. 만나에 실증난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다베라 원망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이 넘는 광야 생활로 인해서 실증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자체에 관해서 이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시기하고, 툭하면 질투하고, 툭하면 남을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시고 경고의 불을 진 가장자리에 내리시게 됐습니다. 진영 끝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망한 결과로 불이 임한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망하면 불뱀이 옵니다. 원망하면 사탄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농락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큰 불이 내려서 불에 타 죽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이 불이 난 가장자리에 타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원망은 백성들이 하고 불평은 백성들이 하고,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원망의 위험성을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명을 다베라라 붙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불을 꺼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보혈이 들어있는 것이고, 기도는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의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험난한 광야 여정에서 공고함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4절에서 34절 말씀은 식량 문제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8절 보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6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원망합니다.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고라 일당이 죽은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면서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2절에서 13절 말씀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무리바 사건이 생깁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광야 여정에서 곤고함과 음식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서 원망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11장에 만나에 실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베라의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의 늪에서 헤어나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애굽을 동경까지 합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에게 죽음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그들이 원망을 시작하게 되는 원인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못 내 아쉬워하면서 원망합니다.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증내었던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서 15절은 불평하는 백성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70인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건 굉장히 자상한 배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은 메추라기 때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대한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원망하게 대한 배경 중에 하나는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 혼합되어 사는 무리를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외국인들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서 살던 하청 계급의 잡족들이고 그리고 일곱 애굽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안정된 생활을 가감하게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것은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향유할 물질적인 복을 꿈꾸는 자들이었겠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불만이 폭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복적이고 현세지향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그리고 잘 지키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섞여 사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주식이었습니다. 백성이 거두었던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짓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고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나는 우리에게 사망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계속 우리를 엄습하는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생명의 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예수님과의 만나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제공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랑해서 아무런 데가 없이 희생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름과 만족을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필요를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는 하루를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거르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영혼과 육체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차이점은 구약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도와줄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셨습니다. 협력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루 길 때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렸으니까 엄청나게 내린 겁니다. 먹고 싶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고 적게 모은 자도 여러 매, 많이 모은 자도 여러 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서 큰 재앙으로 쳤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큰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도 중요합니다. 영혼의 일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경 통독함으로 먹습니다. 영생의 복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